가운데도 우리가 금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금년에 꼭 이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꼭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연약한 자들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한도 인생의 진로 앞에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금년 2023년에는 참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런 꿈들이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늘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을 꼭 성취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능력의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라고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가 어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했었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2023년 꼭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건강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신 것 공급받아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로의 문, 아버지 비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면은 다칠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2023년은 풍성하고 부요한 삶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금년 한 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우리가 방금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사업가 직장 하시는 분들은 사업가 직장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금년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굉장히 소망되는 말씀이고, 또 금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작심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만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심삼일도 120번 넘게 하면 이루어진답니다. 120번이 그냥 날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심삼일도 날마다 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금년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꼭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세를 요구하냐면 이런 영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은 열심,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인내, 이게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마음 먹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이런 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야 이게 한결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성령 힘, 성령 충만한 힘, 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결같은 열심과 한결같은 믿음과 또 한결같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5분을 한다, 10분을 한다, 30분 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기도보다도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몰아쳐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습관을 따라 뭐 하셨어요, 예수님? 습관을 따라 뭐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어요? 감난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등산 가셨어요? 단풍놀이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질서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 몸의 질서대로 가요. 몸의 습관대로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습관이 딱 들여지면요. 그 습관 고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몸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 정해보면 항상 늦은 사람 늦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좀 늦게 잡아도 또 늦어요. 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금년에는 끊어버리시고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열심, 이 샘플로 모델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브라함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연약함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한결같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이게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매일 하나님 바라봐도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니까요. 뭘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모습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봐요. 뭘 보냐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에 금년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걸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병들고 지치고 고난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만났습니까? 내가 반드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강조했잖아요. 뭘 강조해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뭘 강조했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강조란 말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이 크게 벌린지 아무리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을 크게 벌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을 크게 벌릴 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아 할 때 입이 벌리잖아요. 아, 맨 딱 닫아지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다시 한번 우리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멘도 받았지만은 약간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 손에 잡힌 게 있어야지.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응?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복 주고 너를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어쩌니까 우리 신앙이 이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한번 보겠어요. 13절.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거. 이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맹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자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급함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내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맹세를 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멘 했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큰 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 주로 어디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이거 전 보는데 관상 보는데 뭐 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간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참비 베델교회 성도들은 안 가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간다고 알고 있어요. 왜 갈까요? 그런데 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을 이게 믿음으로 안 오니까 가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한테 가서 들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잡신에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 점쟁이한테 가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와요. 또 나온가 안 나온가 실험하지 마세요. 가서. 정말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옵니다. 아주 어린 애라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점을 보면 점 안 나옵니다. 거기 가서 점이 나오고 뭐가 나왔다는 그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의지하고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내가 직장생활 가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월급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참비 베델교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하시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할 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뭘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참비 베들교회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감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탄 잘해요. 와 좋다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꽃을 보면 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도 와 맛있다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은 꽃이요 물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고 표현하고요.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고 표현하고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것이 눌려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갑습니다. 막 음식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좋은 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이 묵직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잘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혼자 식구들이 앉아서 밥 먹으면 혼자 맛있다. 꽃을 보면 혼자 와 예쁘다. 너무너무 그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래요. 야, 우리 집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감탄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해서, 차를 대접해서, 식사를 대접해서, 그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막 감탄을 하고, 막 감동을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안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탄을 잘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대요. 평생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조그마한 것에도 막 감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람은 평생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사실 때 내가 정말 감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감탄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감탄하는 얼굴. 여러분 얼굴을 확 펴시고 마음의 부요하심으로 풍성하셔서 내 속에서 감탄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행복한지면요, 내가 어제 감탄하는 수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감탄 몇 번 했어요? 감탄한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셨죠? 감탄 많이 하셨죠? 그만큼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감탄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감탄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감탄의 시간들이 많이 되기를 회복합니다.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올 때 꼭 초상집 온 것처럼 오면 어떡해요? 교회는 뭐라고요? 잔치집이요. 잔치집에 오는데 여러분 초상집에 초상집에 간 것처럼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들어올 때는 초상집처럼 들어오지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잔치집처럼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이 돼요. 그럼 잔치집이 돼야 잔치집.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웃으면서 기쁘면서 잔치하면 나온 거예요. 잔치집에서 열심히 음식 먹고 나가면서 성길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교회는 잔치집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감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탄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것도 내게 응답 주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해야 돼. 하나님 더 큰 것이 있는데요. 막 계속 요구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주신 것을. 그럼 또 줘요. 또 줘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게 적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감탄하고 적은 것에 감동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감동이 없으면 큰 것을 받아도 감동이 없다니까요. 왜? 그냥 또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 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되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죠. 아멘. 아멘. 선포기 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멘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끊어버릴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끊어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끊어버릴 자가 없어야 돼요. 막 줬는데 쪼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으로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로마서 8장 이게 보면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확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확신이 중요하죠. 확신이.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메시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축복의 끈을 끊어버릴 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금년 하나님께서 금년 새해 우리에게 나가는데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죠. 우린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관상 보러 다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비할 것이 없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 그리고 받으면 뭘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렇게 해 주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해 놓고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해놓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성공해서 형제들이 다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했다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묵상을 해봤어요. 나이 30세에 어떻게 일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가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돈이 뭐 얻었을까? 도대체 어디서 얻어진 걸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얻어진 해답이 있었어요. 도대체 30살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런데 보디발에 있을 때 뭘 배웠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뭐 배웠겠어요, 요셉이?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거기서 뭐 됐습니까? 그럼 뭘 배웠겠어요? 가정총무했으니까 뭘 배웠겠어요? 경제를 배웠겠죠, 경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공부한 거예요. 돈 버는 거, 돈을 어떻게 융통하고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요셉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범 수용소였잖아요. 그것도 그냥 정치가 아니고 그 왕하고 직접 관련 있는 신하들이었잖아요. 거기서 정치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 같은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총리로 이제 올라가게 됐잖아요. 꿈 때문에 해석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까지 주신 거예요? 비전까지 주신 거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전부 경험을 해가지고 딱 끝나고 결론적으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때로는 감옥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 지나고 모든 삶을 종합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징계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징계나 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 참아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 참아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잘 참아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가서 바로 풀어준다는 사람이 다 잊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어요. 요셉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살아온 모든 이 길들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좋은 일 다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먼저 보냈다 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보복을 하겠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데려오겠잖아요. 이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소해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속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신하들 데려가지고 얘들 기소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온 시간 잘 참고 오셨죠? 할렐루야. 잘 참고 오셨어요. 성길된 것도 좀 참고 좀 조급한 것도 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 갔어요. 나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 가면은 병을 낫는다고 어린 소년 이야기하니까 갔어요. 가니까 엘리사가 밖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뭐야? 말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럼 네 병이 치료될 것이다. 나만 장군 성길나서 집에 와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일국의 장군인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저 방에 앉아가지고 요단강 가해가지고 물로 씻어라.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도 있고 그런데 냄새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날 뭐 하라 그러네. 자존심 무지하게 상한 거예요. 거기에 같이 왔던 신하들이 같은 부하들이 그래도 참으십시오.
믿지야 본전이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옷을 벗고 딱 들어가잖아요. 장군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려갔어요. 내려갔잖아요. 한 번 몸에 딱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뺐더니 아무런 흔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2번, 3번, 6번까지 물에 담가도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이 그래도 7번이라는 게 6번 정도 담그면 피부에 뭔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6번까지 그 모든 교만을 다 씻은 거예요. 6번까지는 아무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6번까지 하고 집에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7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6번까지 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6번까지는 해. 근데 마지막 한 번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6번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력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할 때에 6번까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7번까지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도 5분 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자꾸 이렇게 시간을 앞당겨서 오십시오.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믿음의 통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금년엔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다. 끈기 있게 예배의 자로 갑시다. 할렐루야. 끈기 있습니다. 오래 참아. 이 소망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